예,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또 부모님 뵈러 오신 분들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언제나 그런 것 같아요. 가까이 있을 때는 몰랐다가 시간이 지나서 없어지면 그 자리에 대해서 귀하게 여기는, 복되게 여기는 걸 나중에서야 알게 됩니다. 있을 때는 잘 모르는 거죠. 이번 추석 때 진짜 저는 홀로 교회를 지켰습니다. 여러분들은 다 교회를 떠나도 저는 교회를 지켰어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부모가 안 계시니까 갈 데가 없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참 신기한 게 내가 길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어떻게 가야 되는데 갈 데가 없고 길이 없어진 것 같아요. 길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참 부모님이라는 것은 살아 계실 때 느끼는 감정과 또 계시지 않을 때 느끼는 감정이 이렇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꼭 이 말씀을 해주고 싶어요. 부모님이 살아 계시다면 정말 잘 해드리세요. 혹시 부모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저와 같은 생각을 언제나 한 번쯤 하게 될 겁니다. 부모님이 계시니까 몸이 아프고 힘들어도 그분들이 길이었다는 것, 내 삶의 방향이었다는 것. 오늘 부모님을 만나러 오신 분들에게는 이런 복된 자리가 될 거라 믿습니다. 이런 축복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경직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젊었을 때는 이제 젊었을 때는 미래를 사는 것이고, 중년일 때는 현재를 사는 것이고, 그러니까 현재를 산다는 것은 늙으신 어른과 그리고 젊은 아기를 키워야 되는 이런 중간에 있는 위치니까, 중년일 때는 현재를 살고 노년일 때는 과거를 산다고 그래요. 그 과거를 사는 것이 불행한 게 아니라 과거에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가, 이것을 자꾸만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늙음이라는 게 얼마나 귀중한 가치를 갖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본인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습니까? 늙어서 사는 거는 과거를 사는 거고, 젊은 미래를 살고, 지금 중년은 현재를 살아요. 그러나 나이가 들면 이제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이 가까우면 뒤돌아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내게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셨는가. 그래서 한경직 목사님이 그랬어요. 사람들이 목사님 이제 자꾸 연세 드시니까 자서전을 하나 내시고 가셔야지, 목사님 자서전 하나 내세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러시대요. 내가 뭘 자랑할 게 있나? 내가 뭘 내세울 게 있나? 나 자서전 안 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나 감사에 대해서 글을 쓰라면 내가 써야 되겠다. 그리고는 80이 되었을 때 손자들이 녹음을 했어요. 그래서 그의 책이 나왔는데 나의 감사라는 책을 낸 거예요. 그러니 내 인생에 자랑할 게 있나? 내 인생을 찬양할 게 있나? 내가 오직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 너무 크고 너무 위대하고 어마어마한 이 은혜를 받은 것은 내가 알려야 되겠다. 그래서 자서전을 쓴 거예요. 나의 감사. 여러분, 인생에 남기려고 하면 뭘 남길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이름을 남기고, 여러분들이 성공한 걸 남기고, 여러분들이 행한 그 어떤 걸
남기고 살겠어요? 남길 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가? 그 은혜를 많이 남기고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길 은혜가 많은 사람, 이런 사람이 여러분들이었으면 좋겠어요. 남길 은혜가 많은 사람. 오늘 본문은 다윗이 그 남길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다윗의 찬송시예요. 마지막 자신의 인생에서 내가 남길 게 있다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신 이름을 알리고 가는 게 자신의 인생이라고 본 겁니다. 시편 145편 1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러분, 왕은 그 나라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왕이에요. 가장 높은 데에 있다는 것은 가장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면 왕의 이름을 칭송하는 거죠. 전쟁터에 나가서 싸웠는데 이겼어요. 그러면은 승리하고 돌아온 사람이 누구의 이름을 찬양합니까? 다윗 왕, 위대하신 왕 덕분에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했노라. 또 무슨 일을 하고 성공을 거두면 전부 다 왕의 이름으로 찬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왕은 가장 높은 곳에 있는 것이고 또 그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윗이 왕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왕인데 하나님이 왕이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그 전에도 다윗은 이런 영적인 습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어릴 때 그가 목동이었어요. 목자였어요. 어린 양과 염소를 이산 저산 다니면서 몰고 다니면서 기르고 다녔던 목동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시편 23편에 보면 내가 목자인데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 내가 목자인데 여호와가 나의 목자다. 그런 거예요. 이게 여러분 찬양하는 사람의 기본입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겁니다. 주인의 자리를 바꿔야 돼요. 찬양하는 사람은 주인의 자리를 바꿔야 됩니다. 내 인생을 주도하는 게 내 욕심, 내 자아, 내 능력, 나의 힘, 이것이 내 인생을 이끌고 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나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주인의 자리를 바꾸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양의 기본입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사도 바울이 인생의 주인이 자기라고 생각했어요. 그는 20대 젊은 나이에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감옥에 가두려고 하나님의 앞장선 일꾼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열정을 다해서 살았어요. 그런데 살아보니까 이게 제대로 사는 인생이 아닌 걸 안 거죠. 내가 주인이 돼서 사는 인생은 참된 인생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때 그가 깨달은 것이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나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다. 나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다. 나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다. 나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 고백이
그의 인생을 바꾸어 놓은 겁니다. 여러분, 찬양하는 사람은 주인이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의지로, 여러분 능력으로, 여러분 욕망을 만족시키려고 사는 나 중심의 인생이 아니라 나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내 인생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 한 분밖에 없다는 이 고백 위에서 여러분 인생이 찬양하는 인생으로 바뀌어져 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주인이시고 여러분들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심을 믿고 그런 고백 위에서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을 어떻게 하냐 하면 날마다 영원히 찬양해요. 날마다 영원히. 그리고 시편은 찬양하라, 송축하라는 말들이 가득 차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 찬양하는 것이 굉장히 습관적이고 또 그냥 해야만 하는 그런 것으로 여겨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걸 생각해 보면 돼요. 여러분, 헌금을 드릴 때 세금 내듯이 헌금을 드립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드리는 마음, 봉헌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합니까? 세금 내듯이 하는 거는 인간의 정확한 권리가 있는 것, 권리, 의무. 나라에서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은 세금을 내므로 인해서 그 국민의 권리를, 의무를 다하는 거니까 거기에 정확하게 액수대로, 일한 대로 탁 끊어서 냅니다. 그런데 세금 내는 게 행복하고 즐겁고 그럽니까? 아니면 아까워 죽겠습니까? 아까워 죽겠지요. 뺏기는 것 같고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게 세금 내는 겁니까? 아깝고 내는 게 불편하고 어떻게 하든지 적게 내려고 하고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의무적으로 강제적으로 드려지는 것은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는 예물이 아닙니다.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너무나 감격해서 드리는 그런 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이어야 되죠. 이런 게 신앙생활의 만족감이고 즐거움이고 행복이고 기쁨이에요. 신앙생활을 그냥 막 의무적으로 해야 되니까 그렇게 딱딱하게 믿음 생활하면 즐거움이 없어요. 만족감이 없어요. 신앙에 만족이 없어요. 행복하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날마다 영원히 찬양하라 하니까 자꾸만 찬양이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는 것이 의무적인 것으로 느껴지니까 불편한 거예요. 찬양은 진심으로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통해서 얻어지는 그 감격과 기쁨에 대한 반응입니다. 한번 그림 먼저 하나 한번 보세요. 이 그림은 제가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보여줬는데 렘브란트의 그림이에요. 돌아온 아들에 대한 그림인데 이 그림이 지금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에르미타주 미술관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원본이 거기 있어요. 거기에 헨리 나우엔이라는 영성신학자가 7번을 매일 갔는데 첫날 저 그림을 딱 보는 순간에 눈물이 터져버렸어요. 울기 시작했어요. 너무나 감격했어요. 그리고는 꼼짝하지 말고 안고 그 자리에 앉아서 기도를 했습니다. 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강력하게 다가오는지. 그 다음 날도 7일 동안 내내 울다가 돌아왔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은혜가 얼마나 큰지.
저 사진을 보고 울어요. 감격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는 겁니다. 찬양은 이 반응이 있는 사람이 올려지는 거예요. 그런데 저 그림을 보고 아무런 반응이 없는 사람들은 10분만 보고 그냥 가버립니다. 10분만 보고 가버려요. 그리고 내 렘브란트 그림 봤다, 끝이에요. 그 그림에 대한 가치가, 그리고 거기에서 주는 그 반응으로 주어지는 그 그림에 대한 이해도가 다른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면 그 만남의 기쁨 때문에 주어지는 반응이 있어요. 그 반응이 하나님 앞에 놀랍다, 아름답다, 멋지다, 이런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이 감사로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찬양은요, 그냥 의무적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반응이 있어야 돼요. 군뱅이가 아시죠? 군뱅이, 큰 군뱅이가 여기 꽃 위에 이렇게 앉아 있더라고요. 그런데 꼼짝도 안 해요. 세상에, 내가 한참을 들여다봤는데 꼼짝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놈 군뱅이 움직이는가 보자 하고 짝대기를 들고 톡 찔렀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꼬무작 꼬무작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군뱅이도 찌르면은 아프다고 반응하는구나. 살아있는 모든 것들은 반응하는 게 살아있는 겁니다. 반응하지 않는 것은 죽은 거예요. 찬양한다는 것은 반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영혼이 죽어있느냐 살아있느냐를 평가하는 기준이 뭐겠어요? 내가 찬양하는 사람인가, 찬양이 멈추어진 사람인가, 여기에 여러분들의 영혼의 모습이 달려져 있는 거예요. 영혼이 딱딱하고 굳어져 있고 완전히 콘크리트처럼 굳어져 있는 그런 영혼이라고 하면 반응이 없어요. 반응이 없어. 하나님의 말씀이 막 전해져도 말씀을 듣고도 다 흘러버리고 반응이 없어요. 찬양을 하는데도 그냥 눈만 껌뻑껌뻑거리고 입만 벌리고 찬양을 해요. 반응이 없어요. 감격이 없어요. 이런 영혼에서 어떻게 살아있는 모습으로 보여질 수 있습니까? 찬양하는 영혼은 이 반응이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영혼에 혹시 여러분들의 영혼이 군뱅이처럼 되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군뱅이 같은 영혼이 춤을 추는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좋아서 춤추는 군뱅이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은 두 가지로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소리의 크기에 따라서 찬양이 결정이 돼요. 4절 말씀 보니까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그러 되어 있죠. 크게 찬양하며. 그리고 5절에는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니이다 그러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찬양은 크게 소리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작게 읊조리는 것도 있다, 그런 거죠. 두 가지 방법으로 찬양을 한다는 겁니다. 크게 소리친다는 것은 이게 사람이 큰 소리를 내는 거는, 큰 소리를 낼 수 있다는 거는 삶의 건강성을, 목소리를 크게 낼 수 있는 사람은요 건강한 사람이에요. 목소리만 들어보면 사람의 건강을 대충 체크할 수 있습니다. 소리가 크고 우렁찬 사람은요 실제로 건강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언제 우리가 건강해지냐 하면 찬양의 소리를 낼 때 영혼이 건강해진다는 겁니다. 찬양의 소리를 낼 때 입 바깥으로 찬양의 소리를 내보라는 거예요. 입 바깥으로 내보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도 보면은 사람들도 좋은 소리를 바깥에 내면 그 좋은 소리가
찬양하는 소리가, 그 좋은 소리가 그의 가정을 건강하게 하고 또 온전하게 합니다. 실제로 그래요. 이거는 우리 집사람이 절대 하지 마라 그랬는데, 예배 시간에 제발 내 얘기 좀 하지 마라 신신당부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을 사랑하니까 그럴 수가 있나요? 우리 집에서 이렇게 식사를 여러분들 안 해보셨겠지만 우리 집은 식사가 아주 좀 간단한 편입니다. 제가 단순한 걸 좋아하기 때문에 복잡하게 안 차리고 간단하게 차려요. 우리 집 사람은 음식의 질과 내용보다는 속도가 중요한 사람이에요. 음식이 엄청 빨리 나옵니다. 배고프다 하면 5분 안에 음식이 나와요. 어떻게 그렇게 빠른지. 그래서 보통은 김치볶음밥을 그렇게 속도를 내서 하는데, 김치볶음밥에서 뭔 어떤 소스를 넣는지 간에 딱 해서 제 앞에 딱 갖다 주잖아요. 그러면 제가 그 음식을 딱 먹고는 입에서 딱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은 요리 가게를 차려도 되겠어. 박종원보다도 훨씬 더 맛있어. 당신의 음식은 최고야 하고는 너무 맛있다고 진짜 찬양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찬양의 힘이 얼마나 크냐면 그 다음에도 굶지 않고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온 가족이 행복하게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이 찬양에서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제가 음식을 먹고 맨날 이런 거 주나? 왜 이리 음식이 짜노? 그 말 한마디만 하면 그 다음부터 굶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찬양의 힘이라는 게 얼마나 큰지 그 가정을 온전케 해주고 그리고 수준을 높여줍니다. 농담 삼아 한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여러분 입에서 가족 간에 좋은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니면 정말 제 말을 못 믿겠다고 하면 하여튼 짜증내고 불평해보세요. 음식 하나 갖고 꼬투리 잡고 말해보세요. 그 가족이 어떻게 되는지. 건강성을 잃어버립니다. 건강성을 잃어버려요. 공동체의 건강성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가족이 건강하고 가정이 건강해지고 교회가 건강하면 항상 찬양하는 소리가 넘쳐나야 돼요. 교회는 더더욱더 그렇죠. 오늘 찬송가에 보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찬송이죠.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입이 몇 개라고요? 만입이에요. 내게 만약에 10,000개의 입이 있다면 그 10,000개의 입으로 내가 뭘 하겠나? 내 입에 10,000개의 입이 있다면 그 입으로 뭘 하겠나? 여러분 뭘 하겠어요? 찬양하겠다는 겁니다. 내 입이 10,000개라면 내 인생에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딱 한마디만 하고 산다면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찬양의 경지가 최고의 경지예요. 가정을, 신앙의 몸을 건강하게 하고 우리 영혼을 건강하게 하고 가정을 건강하게 하고 교회를 건강하게 하고 우리의 삶의 터전을 건강하게 하는 것은 찬양이에요. 만입이 여러분들에게 있다면, 여러분 입이 10,000개라고 한다면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힘쓰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있어요. 찬양은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반응이기 때문에 찬양 가운데 놀라운 비밀의 열쇠가 열려집니다. 이거는 몰랐지요. 내가 억지로 뭔가를 해서 주어지는 게 아니라요, 진심으로 찬양하는 사람 삶에게는 닫혀진 문이 열려지게 됩니다. 로마의 사도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지방을 지나고 있었어요. 그때 정신이 약간 지나친 귀신 들린 여자가 그에게 다가와서 하나님의 종이요 하고 소리를 지르니까 귀신아 물러가라 하고는 그의
그의 여인에게서 귀신을 쫓아냈어요. 온전한 사람이 된 거죠. 그런데 이 귀신을 데리고 구슬하면서 점을 쳐줬던 그 주인은 자기의 상권을 빼앗겨 버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열이 받았어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요. 자기가 살 길이 막혔다고 생각하고는 로마에 가서 고발한 거죠. 바울과 신라 때문에 우리가 망하게 생겼다. 저 사람 이상한 사람이다. 잡아 넣어라. 그래서 그 로마의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됐는데, 갇히기 전에 엄청 뚫어맞았어요. 몽둥이로 얼마나 맞았는지 막 몸에 아마 피투성이었을 거예요. 온 몸이 멍이 들고 피투성이었어요. 그런 상태로 지하 감옥, 돌로 된 지하 감옥, 습기가 있지요. 우중충하죠. 그런 데다가 잡아 넣었어요. 그리고 열쇠로 채워버린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가장 힘들 때가 언제입니까? 막 우중충한, 우울한 그런 내용들이 삶에 가득 찰 때, 그리고 온 사방이 갇혀있는 것 같은 그런 인생일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래 있을수록, 가만히 있을수록 자꾸만 내 인생이 기어 들어가는 거예요. 자꾸 자기 속으로 기어 들어가요. 끝내 기어 들어갈 데가 없고 딱 닫혀버리면 뭘 선택합니까? 자살을 선택해요. 자기를 포기해버려요.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이렇게 인생이 외롭고 우울하고 축 처지는 그런 삶을 살다 보면 내가 뭔가에 갇혀있는 것 같은, 감옥에 갇혀있는 것 같은 그런 현실에 놓여지게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16장 15절에 바울과 신라가 이런 삶 가운데 무엇을 선택했을까? 한밤중에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바울과 신라는요, 꽉 갇혀있는 그런 우울하고 무너질 것 같은 그런 네모난 공간 안 속에서 그들이 하는 능력은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양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땅이 흔들린 거예요. 지진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옥문이 다 열려버렸어요. 그 무거운 옥문이 열려버리고 땅이 흔들려버려요.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문이 열려버립니다. 꽉꽉 닫혀진 열쇠로 잠겨져 있는 그 문이 그의 앞에서 열려지게 된 겁니다. 찬양은 열쇠입니다, 여러분. 답답한 인생의 문, 숨 한 번 제대로 못 쉬는 그런 꽉 닫혀진 현장, 현실, 아무도 몰라주고 나만 홀로 남아서 외로운 가운데 갇혀 사는 것 같은 두려운 삶의 현장 가운데 이것을 풀 수 있는 열쇠가 찬양하는 사람에게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인생에 꽉 닫혀서 외로움과 두려움과 헤어나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에 있는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기쁨으로 드려지는 찬양을 통해서 여러분, 옥문처럼 닫혀지는 그 문이 열리고 인생의 문이 열려지는 그런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주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소리로 찬양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작은 목소리로 읊조려 찬양을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작은 목소리는 어떨 때 작은 목소리를 냅니까? 여기서 읊조리라는 말은 중얼중얼거리다는 말을 갖고 있어요. 중얼중얼거리다는 말은 묵상하다는 그런 말과 동일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한다 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묵상한다, 이런 말과 같은 말로 사용되었어요. 유진 피터슨이라는 영성신학자가 묵상이라는 말, 흥얼흥얼거리다는 말을 뭐로 비유했냐면 자기 집에서 키우는 개의 비유를 들었어요. 자기 집에 개가 한 마리 있는데
그 개에게 닭배다구를 주면은 그 닭배다구를 잡아서 오도독 씹어서 먹는 게 아니라 닭배다구를 잡고는 즐거워서 빨고 핥고 하면서 치면서 놀고 흥얼흥얼거리면서 끙끙거리면서 즐거워하면서 갖고 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가 닭배다구를 들고 너무 행복해서 흥얼흥얼거리면서 노는 것을 묵상이다. 그리고 흥얼흥얼거리는 것을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일상적인 생활 가운데 내면에서 일어난 일들을 속으로 흥얼흥얼거리듯이 한번 은혜를 되새겨 보세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마음속으로 한 번씩 되새겨 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즐거움이, 만족함이, 내게 온전함이 경험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어요. 집에 들어가서 속으로 흥얼흥얼거려 보세요. 하나님의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그 은혜가 감사한지 하나님 찬양하는 목소리로 흥얼흥얼거려요. 그런데 그 흥얼흥얼거리는 가운데에서 참 만족감과 행복감과 안전함과 그런 생각, 그런 일들이 내 삶 가운데 주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찬양 가운데 이런 거 아세요? 찬양 찬양, 아침에도 찬양, 한낮에도 찬양, 찬양 찬양, 저녁에도 찬양. 아세요? 한번 해볼까요? 시작. 찬양 찬양, 아침에도 찬양, 한낮에도 찬양, 찬양 찬양, 저녁에도 찬양. 이게 흥얼흥얼거리는 겁니다. 이런 찬양은요, 힘이 있어요. 옥문을 여는 힘이 있지요. 그리고 삶의 행복감을, 즐거움을 가져다주고 만족감을 줍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이렇게 흥얼흥얼거리며 작은 소리로 하나님을 노래하며 찬양하는 그런 참된 만족과 즐거움이 있는 인생을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저희들을 살리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늘나라 시민으로 그 권리와 능력을 지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함으로 이 세상에 닫혀진 옥문이 열려졌듯이 우리 인생에 닫혀진 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참으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런 참된 만족이 있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